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2장 10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하셨으며 또다시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하시고 또다시 볼지어다 나와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하셨으니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님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하심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시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였은즉 시험받은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아멘. 어린 시절에는 곤충의 호기심을 가지고 유심히 곤충을 관찰하기도 합니다. 그 중에 무당벌레가 있습니다. 무당벌레가 하늘을 나를 때 어떻게 날아가는 줄 아십니까? 잠깐만 지켜보더라도 알 수 있는데요. 무당벌레는 자기가 서 있는 곳에서 가장 높은 모서리를 찾아 기어갑니다. 그리고 정상에 도달했을 때 그때 비로소 날개를 펴고 비행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보면 이 무당벌레와 우리의 인생이 참 많이 닮아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끊임없이 높아지려 하고 더 높은 곳을 향하여 올라가고자 하는 그 모습. 이를 위해서라면 주변의 이웃을 밟고서라도 정상에 도달하는 그 욕심. 이처럼 사람들의 이 욕심과 높이 가려는 그 마음은 동일한 것이죠. 그런 점에서 볼 때 예수님은 마치 세상과 역행하는 듯 모습을 보여줍니다. 모두가 다 높아지려고 할 때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예수님은 더욱더 낮아진 것으로 나아갑니다. 평생을 높임을 받아야 마땅할 하나님이신데 무엇을 위하여 예수님은 낮아지셨을까요? 왜 예수님은 그렇게 낮아지는 것을 선택하셨을까요? 이 시간 말씀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낮아지는 그 이유를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그리고 그 낮아지심이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로 다가오는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를 형제 삼기 위해 낮아졌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먼저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형제 삼기 위해 낮아지셨습니다. 오늘 말씀 10절 말씀을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이 들어가게 하신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구원의 창시자가 고난을 받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창시자가 누구이신가요? 우리를 향한 구원을 계획하시고 이루시고 적용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고난을 받으셨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받은 고난을 하나님이 어떻게 받으실까요? 하나님은 고난받는 자리, 연약한 인간이 되어 온갖 고초를 받으셨습니다. 이 땅에서 모진 고난과 순환을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떠올리면 늘 십자가가 생각나는 것 같습니다. 제가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은 어디서부터 시작됩니까? 놀랍게도 십자가가 아닌 성육신부터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나신 것, 말씀으로 온 만물을 창조하신 이가 말 못하는 그 갓난아기가 된 사건, 이미 이때부터 예수님의 그 고난은 시작되었습니다. 율법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묵묵히 율법을 이루시고 감당하셨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하셔야만 했을까요? 성경은 그 이유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형제 삼기 위하여. 11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거룩하게 하신 이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세상의 만물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한낱 피조물인 우리를 형제라 불러주셨습니다. 자격 없는 우리를 형제라 불러주시려고 예수님께서 친히 낮아지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형제 삼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지금도 형제 삼기 원하시는 그 한 영을 바라보고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를 위해 그 사람을 형제 삼기 원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어떻습니까? 형제 삼지 못하는 자가 참 많지 않습니까? 그리스도께서 형제 삼고자 하시는데 내가 외면하고 무심했던 사람들이 정말 많은 것 같습니다.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일까요? 이 시간 잠시 우리의 신앙의 현실을 직면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의 생활을 곰곰이 돌아보면 어느 순간부터 내 안에 상반된 두 모습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상 속에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나, 또한 교회와 믿음 공동체 안에서 거룩한 성도로 살아가는 나,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나는 끊임없이 세상이 말하는 대로 높아지려고 하고 있고,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그 방법대로 살아가는 바로 나는 그 말씀에 낮아지기 위해서 순종하는 이 두 마음이 충돌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공교롭게도 이 두 모습이 우리 안에 공존한다는 것이죠. 그런데요, 이와 같은 모습이 반복되다 보면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어느덧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교회와 세상에서 완전히 구분되어 내리는 그러한 현실을 보게 됩니다. 교회와 세상에서 너무나도 다른 스스로의 위선적인 모습에 지쳐가고 심지어 스스로 합리화해 버리기도 합니다. 그냥 날 그렇게 만족하게 내버리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현 주소는 어떻습니까? 이곳 교회에서 말씀 듣고 도전받고 은혜 받는 일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 속에서도 동일한 믿음의 행보가 이어져야 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를 형제 삼기 위해 오셨다면 우리도 세상에서 형제 삼아야 할 자들을 그들에게 다가가서 그들에게 사랑을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만약 우리 안에 세상과 교회 사이에 은밀한 장벽을 친 채 살아가고 있다면 그 모든 장벽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무너뜨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장벽을 깨뜨리셨습니다. 죄와 사망의 노릇되었던 그 유약한 나를 형제라 불러주셨습니다. 그분이 손 내미실 때 그 어떤 장벽도 그 어떤 한계도 없었습니다. 이를 위해 고난을 감내하셨고 심지어 우리와 같은 사람의 모양으로 오셨다는 것이죠. 이제는 우리의 차례입니다. 어느 순간부터 우리가 만들어버린 우리 안의 장벽과 한계들을 이제 깨트려야 할 것입니다. 때로는 그 과정이 고되고 아플지언정 직면하시길 바랍니다. 세상 속에서도 동일하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기를 포기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이대로가 편하다고 여기며 세워둔 큰 장벽을 깨트리고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며 주님께서 기다리시는 형제들을 인도하는 손과 발이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낮아지셨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14절 말씀을 보시길 바랍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성경이 말씀한 것과 같이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의 혈과 육에 속한 자로 오셨습니다. 잠시 혈과 육, 이 혈이라는 표현에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구약시대부터 이 혈, 우리 안에 흐르는 피는 생명을 나타냈습니다. 한 사람의 살아있음을 상징하는 표현이 바로 피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피가 하나님과 연관되어 소개되었을 때에는 종종 지불하는 대가의 의미로 사용되곤 합니다. 구약시대 수많은 제사의 현장을 떠올려 보시길 바랍니다. 깔끔한 제단과 웅장한 건축물 이면에는 그 짐승의 피로 얼룩어진 그 처참한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인간의 죄를 씻기 위해 수없이 많은 짐승의 피를 흘려야 했던 것이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며 이를 갚기 위해서는 언제나 늘 생명이 필요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 말씀을 여러분 보시길 바랍니다.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인즉 사함이 없느니라. 죄는 생명이라는 대가를 요구합니다. 달리 표현하면 죄는 피라는 대가가 요구되는 것이죠. 이제 다시 돌아와 혈과 육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왜 혈과 육으로 지닌 사람으로 오셨습니까? 그분의 피 흘림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함인 것이죠. 그리스도의 나자심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함이죠. 생명의 주관자이신 예수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우리를 위해 쏟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리스도의 나자심은 그 끝은 바로 십자가의 대속입니다. 결국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철저하게 나아지셨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사실을 듣는데도 우리에게 이 사실이 그렇게 큰 간격으로 다가오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낮아진 이 사건이 어느덧 너무나 당연해져 버린 것이죠. 성경을 보면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의 생명이 값없이 주신 선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4절 말씀이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값없이 주셨기에 종종 우리는 착각하는 것 같습니다. 십자가의 대속이 마치 가치 없는 것처럼 우리가 느낄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값없이 주셨다고 해서 값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도저히 갚을 능력이 없기에 그저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이요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이요 우리가 믿고 따르는 복음인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십자가의 대속은 우리가 받아 누리기에 너무나 가분한 사랑인 것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한다면 우리의 태도는 이전과 같을 수 없습니다. 십자가의 낮아지심을 안다면 우리의 예배에 벅찬 감격이 있고 십자가의 낮아지심을 안다면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소망이 있고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을 여러분 안다면 우리의 삶 속에서 낮아짐이 분명히 드러나야 됨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낮아지셨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해 낮아지셨습니다. 낮아지신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한 속죄를 이루실 뿐만 아니라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끊임없이 이어주십니다. 영어에서 understand라는 말이 있습니다. 뜻은 이해하다라는 것이죠. 이 under이라는 이 단어와 이 stand의 단어 합성어인데요. 나뉘어 보면 under, 낮은 자리에서 stand, 서다라는 해석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래된 영어 표현에 이 under라는 표현은 낮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가운데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가운데 있을 때 그제서야 이해할 수 있다는 뜻이죠. 이런 면에서 이 단어와 가장 어울리시는 분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계셔서 우리를 진정으로 이해하시는 분이십니다. 진정으로 이 의미의 이 언더스탠드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죠. 성경은 그분을 대제사장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17절 말씀이죠. 우리의 죄를 속량하시고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이어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대제사장이신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위해 일하시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돌아보면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여길 때가 있습니다. 내 삶에 직접적인 도움을 주시지 않는다라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말합니다. 18절 말씀이죠.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신 즉 시험을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예수님의 그 죄사함은 단번에 완전하게 이루실 속죄이지만 거기서 끝나지 않고 여전히 고난과 시험 받으신 자들을 도우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겪는 고난은 이미 그리스도께서 모두 겪으신 고난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이해하시는 그리스도 그분,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낮아지셨습니다. 우리를 가장 잘 아시는 그리스도 그분과 함께 우리가 하루하루를 낮아지며 살아가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해 낮아지셨습니다. 우리를 형제 삼기 위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낮아짐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런 그리스도와 함께 오늘 하루 그분이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오늘도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를 이해하시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서 낮아짐으로 또한 그 소망을 품고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의 보좌로 나갑니다. 주의 얼굴을 바라봅니다. 두 손을 들고 겸비함으로 하나 되어 주께 나갑니다. 주의 은혜에 목마릅니다. 주의 음성을 사모합니다. 두려워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